오늘은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기생 라합의 믿음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먼저 본문을 보면 히브리서 11장 31절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그 당시 그 기생 라합의 상태에 대해서 우리 박영선 목사님은 자신의 책 다시 보는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라합은 어떻게 정탐꾼을 숨겨줄 수 있었을까요? 믿음이 얼마나 훌륭했기에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무슨 안목이 있었기에 그들을 알아보았을까요? 라합에게 안목이나 믿음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라합은 직업상 밤새 영업을 해왔을 것이고 그녀의 집 말고는 문을 연 곳이 없어서 정탐꾼들이 거기로 숨어들었을 것입니다. 그는 정탐꾼들을 살려주려고 했다기보다 손님을 받았을 뿐입니다. 매우 현실적이고 상황적인 선명한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놀라는 것은 이러한 상황 속에 있는 기생 라합이 언젠가 다윗의 조상이 되었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족보의 반열에 들어서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자가 수치와 모멸과 냉대를 받는 직업을 가진 한 여성으로서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거기서 이러한 안 좋은 조건들을 가지고 일을 하실 뿐만이 아니라 가장 큰 영광을 만들어내고 마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자신의 상황을 보고 후회와 분노, 낙심 속에 있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비명 속에서 우리가 울부짖는 이 소리를 통해서 오히려 이것을 찬송으로 바꾸어 내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도 예수를 믿는 자를 핍박했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입니다. 교회 앞에 자기 자신은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얘기는 뭐냐면 나는 이렇게 부끄러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하늘의 영광,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담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속에는 항상 이 수치와 영광이 공존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성경 공부 제목을 내 안에 공존하는 수치와 영광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그랬다는 것이죠. 근데 이 복음은 놀랍게도 수치를 씻어내시고 우리를 점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광된 존재로 보이게 하신다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믿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이죠. 잘하고 못하고 옳고 그르고 쓸모있고 쓸모없음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비천한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하늘의 것으로 먹이시고 입히시면서 그 초기에 아주 낮은 믿음의 단계였지만 시간이 지나자
높은 믿음의 단계까지 우리를 이르게 하신다 하는 것이죠.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는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자, 더 나아가서 우리 박영선 목사님은 이 대목에서 좀 더 충분한 어떤 설명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박 목사님은 자신이 존경하고 좋아했던 미국의 목회자며 신학자인 유진 피터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어렸을 적에 자기 아버지를 따라 아버지의 직업인 정육점에서 일하는 것, 부족간에서 일하는 일들, 8살 때부터 앞치마를 두르고 아버지와 함께 고기를 다룰 수밖에 없었던 일. 그래서 모든 옷이 다 그 짐승의 피가 묻어서 아버지를 도울 수밖에 없었던 상황. 그러나 나중에 유진 피터슨은 자신의 어릴 적의 이야기를 이렇게 회상합니다. 나는 8살 때부터 에봇을 입었습니다. 에봇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거든요. 너무 멋있는 표현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같이 일하고 계셨다 하는 것을 나중에 회상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생이 태어나면서부터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한 시간이 없다라는 선언입니다. 가장 비극적이고 가장 수치스러운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된 그 복음은 공존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사건을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잉태 사건을 얘기합니다. 마리아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기를 갖게 된,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수치와 모멸과 냉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이 그 안에 계셨던 것이죠. 나중에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자벳을 찾아가서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 걸 알고 자신의 인생이 어떠한 인생인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너는 여인 중에 가장 복된 여인이다. 그 내 안에 있는 이 아이야말로 가장 영광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그는 당당히 자기의 인생을 힘차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이 신비스러운 방법에 대해서 우리는 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열어보아야 합니다. 항상 수치와 영광이 매우 신비스럽게 공존하면서 일을 해 나가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현실은, 또 우리의 모든 조건과 정황은 겉으로 보면 수치와 모멸과 냉대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거기에 영광을 담아서 일을 해 나가신다는 사실이죠.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이 일이 그래서 그랬던 거야 하면서 깨닫는 날이 올 것입니다. 참 이것이야말로 기적이요, 이것이야말로 영광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경쟁을 통한 비교 우위를 점하려고 발버둥치는 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수치와 모멸과 냉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에서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하나님은 수치와 모멸과 냉대 속에 있는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담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의 자녀로 만드십니다. 이 믿음을 잃지 아니하시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